사도행전 2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틀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예언을 해주는 모습을 담고 있죠. 근데 예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 체포된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렸습니다.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내용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만류가 바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가보의 예언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아가보의 예언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분별하고 그를 들었고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만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을 듣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이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래 그 다음 이야기 살펴볼 차례죠, 여러분. 근데 평소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따로 어떤 예언이라든가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사실 다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언의 은사나 예언에 관련된 주일 설교 들어본 적이 아마 별로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지난주 본문에 기왕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본문을 넘어가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할애해서 제가 기독교의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사도행전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언과 관련해서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다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 중에 하나이다. 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다른 특정한 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몇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의 은사라는 건 들어봤습니다.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다분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요,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예언의 은사와 관련된 데이터가 적을지라도, 그런 본문들이 참 적을지라도, 그러나 예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예언의 은사나 예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무지 속에 머무는 거는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경향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은사를 무시할 수 있어요. 또는 겁이 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요, 끝까지 어떻게 되냐? 어두운 무지 속에 거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지금 시대는 신비한 은사들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사라졌다, 폐지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 모든 은사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문제는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어떤 특정한 은사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특정한 은사들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객관적인 팩트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가설이나 의견 정도로 밝힐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건 뭡니까? 일종의 그거를 무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경향은 예언에 대해서, 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타 종교들에도 예언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또 타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도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책을 읽으실 때, 영화를 보실 때 이런 예언에 대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언에 대한 나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과 관련해서 여러분 엉뚱한 개념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전혀 근거 없는 예언에 대한 지식들이 파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예언에 대한 어떤 개념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어렴풋이 느낀 거, 습득한 거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예언을 이해하게 된다 이거죠. 거기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편견과 선입견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로 신비한 은사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예언의 은사도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과장되게 간주하게 되는 경향도 분명히 부정적인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은사들이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자리나 역할에서 벗어나서 더 대단한 것으로 과장되게 되고 포장되게 되고 그렇게 간주가 되게 되면 여러분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큰둥하지만 예언을 들으면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언하는 곳에 이제 쫓아다니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건 큰 실수입니다. 큰 잘못이에요. 이런 실수와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현혹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칩니다, 여러분. 미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것들은요, 여러분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그 어떤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상반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거나 거짓된 예언입니다. 그 어떤 기독교의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대치되거나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는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서나 언제나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존재해 왔다는 것이 교회 역사가 증명해 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엄하게 교회들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예언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권위 아래에만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모든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예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가령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예언의 말씀이라 치고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두들겨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예언은요, 분별이 어려운 예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언도 있고 분별하기 어려운 예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별이 쉬운 예언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이 어려운 예언들도 있습니다. 긴가민가하는 그런 예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경우 긴가민가 할 때 그때는 그냥 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것이 말씀으로 분별이 될 때까지 그 예언은 받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경우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언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그래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으로 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알차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의 역할입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별개로 그리고 같은 동등한 권위로 이렇게 주어지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기입니다. 영적인 사기예요. 예언은 예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윗자리도 아니고요. 동등한 똑같은 자리도 아니에요. 항상 미칩니다. 미칩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들 또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예언의 은사와 관련된 직접적이면서도 아주 집중적인 가르침이 있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부분이죠. 신약 성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예언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고린도전서 14장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지식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 구절은요, 짧지만 세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가지 것들.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부터 본다면 그것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거예요. 자, 여기서 신령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들은 성령님의 은사들입니다.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모하는 게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은사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도 없거나 또 뭐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 주시겠지, 또는 뭐 은사 같은 거는 뭐 성령파 사람들이나 뭐 찾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은사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은사들의 무관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라, 구하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 봉사 어떤 직분을 맡으면요, 여러분께서 뭘 기도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옵소서.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목회자로서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은사는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그걸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구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으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구하라고 합니까? 왜 사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은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은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일터에 가는데 여러분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맨손으로 가서 무조건 땅을 파고 나무 자르고 못질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이 있다면 마땅히 그 성도는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직분
합당한 직분을 맡게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은사가 별로 없지만 어떤 교회 봉사 일을 맡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사를 구해야죠.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내 명예, 내 체면과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 세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권면하네요. 예언을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니 가뜩이나 은사하면 왠지 골치 아프고 왠지 머리가 아프고 조심스러운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이거 멘붕 상태에 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테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낯설고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우선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오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해. 아니야.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요. 자, 뭐가 떠올리냐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예언이다.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언의 의미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많이 포함된 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예언의 한 작은 부분이지 예언 전체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뭐냐? 미래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과 다윗이 만났을 때 나단이 다윗을 질책했어요. 뭘로 질책했습니까? 나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했습니다. 나단이 지은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걸 나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여러분 메시아 우리 구세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제외한다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면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전체 예언의 5%밖에 안 되더라. 5%밖에 차지하지 않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거를 95% 이상 오히려 100%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예언을 찾아보시잖아요. prophecy 영어를 찾아보면 1번 첫 번째 나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온 게 뭐냐?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리는 것이다. 세속적인 사전조차도 예언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른 은사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을 왜 했는지 여러분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너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여기 3절은 예언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언의 역할과 기능은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예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언을 점쳐주는 차원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옛날 시대와는 달리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대 예언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도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과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동등한 권위의 계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자라도 더하거나 한 자라도 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오해하면 사람들은 누군가 들은 예언의 말씀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기예요. 예언의 은사는 우리 성경 말씀의 차원으로 새로운 계시가 더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예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소그룹이 있는데 소그룹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일방적으로 듣고, 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여러분께서 일방적으로 듣고,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함께 같은 교우들끼리,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없는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없는 교회예요.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과 시간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성도 간의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 바탕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없으면 음식은 음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성도 간에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음식이 있으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도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건 천국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임들도 우리 셀 모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데서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해당되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사실 이게 예언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예언을 한지도 모르면서 일종 예언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안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거예요. 누구에게서 다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 예언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구나, 이랬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는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는데 다른 하나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다른 하나의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14장을 보시면 예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방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14장 2절에 나오는데, 자,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은사가 없다면,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옆에서 방언이 들려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나도 몰라요. 그죠? 대부분 본인들도 몰라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 아이한테는 이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엉뚱한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는 우리 자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거에 대한, 교회를 위한 기도, 아니면 목회자를 위한 기도, 다른 걸 위한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그 입에 담아주시면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신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방언의 특징 때문에 방언은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네.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다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 논지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무엇이 유익하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은 없어요. 상징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방언을 1만마디 할 정도로 많이 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요, 그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만 마디든 10만 마디든 100만 마디든 방언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주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시간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때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 깨달은 마음으로 서로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앉아서 열심히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만 하게 되면 그만큼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덕이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좋을 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말씀. 27절 말씀 보니까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또 28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교회에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니만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공 예배 장소에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방언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적합한 기도이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공예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방언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용히 합니다. 또 다음 29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예언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 차례대로 둘이나 셋이나 말하라고 말하면서 후반부에 보시니까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분별할 것이요. 방언이 공예배에서는 통역이 필요하듯이 예언은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언은. 왜냐하면 모든 예언이 진짜 예언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요. 모든 예언이 진실된 예언이 아니에요. 거기는 거짓된 예언도 있고 우리를 속이기 위한 사기 예언도 있고 예언한 사람이 그냥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예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전장치로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는 예언하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된다? 분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분별해 주지 못한다.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4장을 끝내는 39절과 40절에 이런 명령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르침을 마칩니다. 자, 거기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은사라고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덕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요. 한때 예전에 비니아드라는 곳에서 거기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부르시면서 예배 드릴 때 짐승의 소리를 내고 그러죠.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외 바깥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기존 교회에 굉장히 혼란을 갖다 주었던 일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여기 39절 40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엎어져서 짐승 울음소리 내고 그런 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직. 가장 중요한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1절 말씀, 고린도 전서 14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기에 앞서서 1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자,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합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거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인해서 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말 앞에서 떨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라고는 일도 못 봤어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예언을 준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언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언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 은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응당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나 예언의 은사 있어 이러면서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교회 덕을 세웁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은사들은 내가 남보다 위의 자리에 차지하고 남들에게 명령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바라보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자기 빠르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들이 아무리 귀하고 신기한다 해도 어떤 은사도 사랑보다 낫지 않습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보다 위대한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여러분, 결국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은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들입니다. 어떤 은사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모두가 은사를 갖고 있죠. 그 모두가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기계를 만지는 일이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없이 그냥 하는 일이든, 주보를 뽑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일을 추구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 우리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예언장이라고 했죠.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에요. 저는 이 순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가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 예민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같은 신비한 은사들을 언급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반드시 먼저 짚고 먼저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가르쳐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이 있다면 그 은사는 그 사랑을 더욱더 효과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더 빛나게 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원치 않게 의도치 않지만 어떤 일들을 맡게 될 때 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은 분들은 더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랑을 추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것들 결국은 은사든
아니면 뭐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우리 집도 그렇고 내가 타는 차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길은 그런 것들도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